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볼 텐데요. 19장 이전에 18장 24절부터 사실상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요. 3차 전도 여행이 18장 24절부터 21장 36절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AD 53년에서 58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볼로라는 인물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가시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로 지금 누가 왔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 성경에 능통한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울 자신이 율법에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도 율법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거기에다가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 그랬어요. 말 전달하는 능력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가 뭐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아볼로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근데 그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데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는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데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라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25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요한의 세례가 뭘까라는 거죠.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준 세례죠. 그 요한이 준 세례가 뜻하는 것은 물로 씻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회개함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 죄의 씻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회개의 세례,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대한 정표로 주는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것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장 5절에 가시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와 같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정으로 받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연합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연합.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로마서 6장 3절 이하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찾아보시면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니다. 6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5절에 하나를 더 보시면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을 하는 이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의에 대해서 부활한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죠. 의롭다 인침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이 아볼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요한이 베푼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으므로 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이후로 바울과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혼신된 인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볼로는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아볼로는 그 말씀에 좀 더 능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되었죠. 그래서 아볼로가 19장 1절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몇 년 동안 있죠. 18장에서 가시면 18장 10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었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2-3년 동안 있게 됩니다. 자, 9절에 가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느냐 나오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사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마술사들 또 유대인들로부터 여전히 괴롭힘은 당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하시기까지 다른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겸하여 받은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의 방해자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을 경주하기까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방해 세력에 대해서 담대히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아가는 능력과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 가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리라. 바울이 다시 말을 하고 있죠. 그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목표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19장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